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 마지막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게 만들지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값없이 받은 시간, 이 시간이라는 선물을 잘 활용하며 살았는지요?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시간에 떠밀려서 살아온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갈팡질팡하고요. 또 선택의 상황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정말 세상 기준으로 또 나 편한 대로 선택하며 지나온 한 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2주 동안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어두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밝히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으며 냉랭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스한 곳으로 만들고 싶어서 우리가 힘을 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계획들을 생각해보며 더 열심히 하지 못했고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은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쓴 글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서신이 옥중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 내게 보내준 선물 감사히 잘 받았다 라고 인사하면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잠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바울의 각오 내지는 그의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후반부부터 27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나도 그랬어 그런 분 계시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다가 수많은 위험을 만났던 사도 바울입니다. 특히 돌로 맞았을 때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내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일어나가지고 돌에 맞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죽다 살아났는데 툭툭 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던 사도 바울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왔다면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다면,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만하면 충분하지,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 그렇습니까? 난 아직도 부족해. 난 아직도 부족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감옥에서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잡으려고, 두 번째는 달려가노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잡으려고, 그리고 또 달려갈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아직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할 만한데 난 아직도 만족하지 못해. 잡은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달려가겠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지난 일들을 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앞에 3장 5절에서 8절까지는 자신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부모님께 받은 조건은 정말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요. 유대인 사회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이냐 아니냐 판가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너의 부모가 유대인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의 규정을 세밀하게 지키는 부모를 두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베냐민 지파에 속했습니다. 비록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였지만 야곱의 12아들 중에 베냐민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던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역시 베냐민 지파였지요. 그리고 다윗 왕 때에는 정말 열심히 섬겼던 지파가 또 베냐민 지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멸의 위기 속에서 구해낸 모르드게 역시 베냐민 지파였지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교육도 얼마나 잘 받았는지요. 당시에 최고의 석학들만 모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관해서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누가 나한테 율법 가지고 얘기해봐. 나는 걸리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흠 없는 의를 자랑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 배설물이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원어로 보면은 그냥 똥입니다. 똥. 똥처럼 여겼어. 그냥 내가 그냥 싸질러내는 그냥 똥. 정말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동안 내 자랑거리가, 내 자랑할 만한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기 위해,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지난 것은 다 잊고 앞으로 나가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과거의 실수 또는 과거의 잘못을 잊지 못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주 하는 말, 그때 그러면 안 됐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들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과거가 현재의 삶을 그리고 미래의 삶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미래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과거를 잊어라. 지난 것은 다 잊어라. 다 버려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지요. 또한 선물이라는 책을 쓴 스펜서 존슨이라는 작가는 그의 책 선물에서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 과거에서 배울 것만 배우고 잊어버려라. 그리고 미래는 아직 우리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러니 미래는 충분히 대비하고 그냥 생각하지 말아라. 중요한 건 뭐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다. 오늘이 이어져서 내일을 만들기 때문. 그래서 내일을 위해 계획했다면 오늘 시작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지난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 스스로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아서 잊으려고 했지만 불쑥불쑥 떠오르는 우리의 죄, 잘못, 후회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자꾸만 비집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회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생각나서 자책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받게 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말 쉽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얘기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 아버지에게 어떤 잘못했어요? 아버지 재산 가져간 게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거예요. 아빠 어차피 죽으면 나한테 재산 줄 건데 아빠 죽었다 치고 나한테 주세요. 참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시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사회는 지파별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김씨 일가 뭐 이렇게 이씨 일가 이렇게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공동체 안에서 야, 저 집 아들은 지 아빠를 저렇게 하고 갔어. 저건 아주 호자식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도 아주 그냥 나쁜 아들이 되는 거고 부모에게도 나쁜 아들이지요. 그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어디로 가요? 부모님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먼 타국으로 갑니다. 이제 아빠와 나는 끝이에요. 나 신경 쓰지 마세요. 없는 사람 치세요. 나도 아빠 없는 사람 칠게요.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탕자가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리지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옵니다. 종이라도 싸주세요. 종이라도 되게 해주세요. 밥만 먹고 살게 해주세요. 지금 이러고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주인이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고 다시 자녀로 복권시켜주고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제 아들답게 살아야 합니까? 이 탕자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제? 내가 받은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갚는 거죠. 그러니까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들로 살아야 되는 거죠. 정말 아들처럼 효도하고요. 아들처럼 일도 하고요. 정말 아들이 돼야 참 진짜 아들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죄책감, 후회, 이것은 이제 지나간 겁니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새 것이 된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모든 죄로부터 또 모든 후회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되었기에, 새롭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거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이제 없습니다. 끊어진 겁니다. 새롭게 되었으니 과거에 매일 필요도 없고요. 새롭게 되었으니 지난 날에 이런 거 다 없습니다. 그냥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앞을 향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서 뭐라 그래요? 내가 왕년에는, 내가 예전에는 이런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 옛날이요.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거 하지 마라. 아, 옛날이요. 내가 왕년에는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미 다 지나간 건데 그거 자랑한들 뭐하고 그거 후회한들 뭐 하겠느냐.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이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과거에 열심히 했던 봉사와 헌신, 이거 잊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제발 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잊어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들, 열심히 이제 젊은 이제 집사가 열심히 일하면은 나도 예전에는 열심히 했어.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전에 열심히 일했다, 이 얘기는 뭐냐? 이만하면 됐어. 이제 그만해도 돼.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다른 박질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정말 아까도 봤지만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바울의 그 고백, 나 이렇게 살아왔어. 그 고백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편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난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난 가야 할 게 남았어. 지난 일들 정말 얼마나 많은 나라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생명 살리고 했습니까? 근데 그거 뭐래요? 나 그거 다 잊어버렸어. 나 다 잊어버렸어. 그거 이제 없는 일이야. 새롭게 시작해야지. 어디서? 감옥에서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아직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이만하면 됐지. 할 만큼 했어.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잊어야 합니다. 과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되었으니 새롭게 시작하는 결단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2025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올 한 해 또는 지난 오랫동안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지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올 한 해 마무리를 잘하는 게 그런 겁니다. 다 잊어버리는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어떻게 해요? 새롭게. 지난 건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결단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거가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미래로 나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전거 타실 줄 아시나요? 자전거 못 타시는 분은 나중에 우리 호서원 가서 한번 배워봐요. 예. 자전거 어떻게 하면 쉽게 배우느냐? 뒤에서 밀어주면 쉽게 배웁니다.
왜요? 자전거가 재밌는 게 달릴 때는 안 넘어지거든요. 달릴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넘어져요? 이 속도가 점점 줄어들면 그때부터 넘어집니다. 그래서 막 달릴 때는 쌩쌩 갑니다. 방향만 잘 바꾸면 되죠. 근데 속도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핸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드냐, 얼마나 멀리 달려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냐,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할 때까지 그냥 완주하는 겁니다. 특히 과거에 내려오던 관습, 습관, 전통 이러한 것들로 위장된 것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배워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관습이라든지 뭐 전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황제가 왕궁 공원을 산책하던 중에 한 보초병이 잡초밭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물었습니다. 자네 잡초밭 앞에서 왜 이렇게 보초 서고 있나? 이렇게 물었더니 이 보초가 대답하기를 아니 대장님이 여기 서 있으라 그래가지고 그냥 서 있는 건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 보초니 뭐 이제 상하관계가 있으니까 대장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죠 얘는. 그래가지고 이제 황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보초 대장한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장한테 아니 자네 저 친구를 왜 저기 잡초밭 위에 세워놨나? 무슨 이유가 있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장 역시 아니 그냥 그동안 저기에 보초를 세웠던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제 황제는 궁금한 거예요. 왕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보초는 왜 저 잡초밭 앞에 서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두루두루 알아봤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 왕궁의 오래된 이제 이야기들, 책들을 이제 역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보다 보니 그곳에 약 150년 전에 황제의 명으로 장미를 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미가 이렇게 예쁘게 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이렇게 망가뜨릴까봐 거기를 보초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장미꽃은 사라졌죠. 그런데 보초는 계속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처리하지 않은 겁니다.